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전도 시대입니다. 치유전도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분들, 또 사역자분들, 또 전도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또 말씀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때 훈련 가운데서도 영적인 힘, 또 육신적인 힘, 특별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실천사항 하나가 의자 앉을 때 등을 떼고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이 길게 될 수 있습니다. 등을 기대고 눕듯이 앉으면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책도 보시고 또 컴퓨터도 하시고 책도 읽고 예배도 드리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포럼할 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꼭 손을 얹는 안수가 아니라도 키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달려온 30년 전도 역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식구들에게 그 말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네 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사탄이 벌벌 떱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법이나 행정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 교회나 조직은 스스로 무너질 텐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조직과 또 교회와 단체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축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분 뒤의 일도 또 이 건물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무당들이 3단체가 더 잘 알고 또 활용하고 심지어 이것으로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해도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메시지를 받을 때 너무 이소호와처럼 옛날에 어떤 위인이나 성인이 등장했던 그런 인물책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고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이 마치 핵 잠수함이 있는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피레미를 잡는 수준의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단의 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여름을 지나면서 또 많은 수련회와 대회를 지나면서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허락하셨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과 237 나라를 비추는 빛을 내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영적인 의사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어떤 박사와 술객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왕 앞에서 당당히 해석합니다. 바다를 갈라버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해도 비를 오게도 만듭니다. 땅 위에 그 양털만 비로 적시고 그 양털 빼고 온 땅을 이슬로 적시는 그런 일들,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상함이 없는 그 일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좋은 이야기, 우리를 위로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면 그 틀을 완전히 깨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병 고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정치나 과학이나 의학에 전혀 못 고치는 병이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다. 아니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걸렸냐? 그 말이 아니죠. 귀신이 들려오는 병은 우리밖에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션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루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 어떤 똑똑한 엘리트들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빠져 있죠. 총독이 거기에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자도 문제가 오고 그 일에 당하는 자도 문제가 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도 문제가 오고 무당을 찾아가는 모든 불신자도 문제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교회에 초청을 해서라도 치유할 수 있겠죠. 근데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입니다. 교회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지금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생각에 병이 들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사실상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각하는 거, 마음에 계획하는 게 창세기 6장 말씀처럼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느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제자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도 내가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뒤에 구절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근심할 내용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는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집중을 가르쳐야 되죠.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지만 본인이 알아차리지만 할 수 없다는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실상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죠. 그러니 신천지에 가고 엉터리 같은 영생교회 가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쏟고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분들께서 24 치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남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병입니다. 육신적인 병입니다. 일단 영혼과 정신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기에 자연히 따라오는 육신적인 병이죠. 특별히 창조 원리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판단이 육신의 병의 들 수밖에 없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에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에 육신의 병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리듬이 깨어져서 예를 들어 잠을 안 자고 잠이 안 오고 밤만 되면 치킨이 먹고 싶고 리듬 자체가 깨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창조 원리에는 음식도 포함되죠. 호흡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가 불안정하면 당연히 숨이 가쁘게 쉬어지죠. 우리의 창조 원리는 산소가 우리 몸 깊숙이 구석구석 들어가는 건데 숨을 빨리 쉬니까 그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TV에도 나왔죠. 폐암이라서 너는 얼마 못 산다 했는데 모든 걸 접어두고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깊이 호흡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있으니까 8년 넘게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돕고 창조 원리로도 도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하는 치유를 나도 그 대상자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환자들만 치유하겠다. 이 사명을 가진 성도분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중에서도 그 사명을 전달받아 그가 가는 모든 길, 비전, 대학, 취업까지도 나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걸로 내 인생 걸겠다는 후대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정치인, 연예인, 문화인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온담 메시지처럼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거 딱 붙잡고 실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하려면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도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 리더를 참석하는 목사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지금 본인이 꽂힌 게 있다면서 엘리사와 게하시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보이는데 왜 게하시는 안 보이냐? 그 불말과 불변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거 환상이 아니지 않냐? 꿈이 아니지 않냐?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인데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 저도 얘기했어요. 몸 안에 있다는 것과 몸 밖에 있다는 것, 내 몸인데 왜 구분이 안 되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저도 서울에서 연결받은 어떤 의사분 한 분과 비대면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첫 모임은, 첫 만남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깊이 얘기를 하고 그분이 가진 문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연약해져 버린 모습, 지금 보험편지 시가까지 마쳤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사진 찍어서 같이 보면서 전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공을 초월한 그런 사역들을 이미 다 과학적으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대,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 컨텐츠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치유 사역을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연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고 실제적인 증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극도로 저를 막 존칭을 쓰시면서 그 의사분이, 제가 훨씬 공부 못하고 나이도 어린데 그 몇십 분 말씀 받겠다고 그렇게 평일에도 한 번 더 전화해도 되냐고, 그래서 평일에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또 다락방 할 때 말씀을 나누고 행복해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우리가 간판을 걸어놓고 하면 오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준비시켜 주신다면 스스로 와서 자료를 보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여기에 문제가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깨닫고 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분명히 이번 주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스스로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서 치유받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의 상처와 그의 치유받을 부분들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 서비스로 가는 것이죠. 치유 전도 시달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237 나라 선교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본인 맡은 사역에 전도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과 직분자분들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꼭 깨닫고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우리 후대들의 귀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그리고 다민족 또 우리 차세대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리더 수련회와 제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두 가지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